실수하면 안 된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잘해야 돼요. 잘하면 좋죠. 모든 것에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잘 압니다. 우리가 잘 못할 수 있고가 아니라 잘 못해요. 나는 나대로 내 역량껏 하는 겁니다. 자, 눈 뜨시고요. 시작 기도로 베드로 아르베 신부님의 기도 함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묵시록 3장 20절 그리고 지난 1년 2023년 혹은 24년 1월 한 달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묵시록 3장 20절은 잘 아시죠?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구절을 잘 묘사한 그림 중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당신께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냥 두드리실 수만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가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밖에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쁘게 음식을 나누시는지, 혹은 그 문 두들리는 소리가 안 들리시는지, 듣긴 듣지만 열질 않고 계신지, 한번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문을 활짝 열고 기쁘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망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고리를 꽉 잡고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냥 그 모습을 잘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왜 내가 문고리를 꽉 쥐고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반응을 못 하는가? 그럼 그것도 반응이죠, 사실은.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성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2023년 나한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 혹은 해보셨다 그러면 지난 한 달, 2024년 1월 한 달 내가 새롭게 세운 올해의 목표, 혹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것을 얼만큼 해나가고 있는가, 또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그냥 어디쯤 와 있는가, 시작은 했는가, 여러 가지를 성찰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뒤에 보면 양심 성찰에 대해서 조금 적어 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성찰이라는 것은 잘했냐 못했냐, 내가 얼만큼 했냐 안 했냐 보다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시록 3장 20절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의기소침해지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 상황이 이렇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한 발짝 더 나갈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또 어느 방향으로 내디딜 것이냐. 그래서 현재 과거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그냥 덮어놓고 난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이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지난 과거 현재는 다 리셋하고 오늘부로 나는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해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습관이 배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너무 좋다, 그래 기도가 잘 됐다, 좋다가 아니고요. 기도가 어떤 결과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무엇을 표현해내든 드러내든 그거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거기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인 거잖아요.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돌아설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 반대쪽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돌아서셔야 되잖아요. 그게 회심이잖아요.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쭉 살아왔는데 어느 틈엔가 삼천포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피정을 통해서 약간 객관화해서 좀 멀리 떨어져서 나의 현재를 좀 살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내 시작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정에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까? 관상하는 태도라고 적어놨습니다. 관상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쫙 내려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그냥 이 피정 전반을, 사실 우리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5번씩 기도를 하신다고 쳐도요, 1시간씩 치고요, 뭐 기도 준비 성찰까지 다 해도 그 기도한 시간 다 더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자는 시간을 빼고도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들, 기도와 기도 사이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에 임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이 피정 전체를 좀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 피정을 통해서 내가 뭘 이렇게 손에 쥐어야 된다.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우리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그 기다림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뭔가 우리가 좀 쫓길 수가 있어요. 빨리 피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고요해져야 된다. 기도가 좀 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글쎄요, 압박 혹은 기도를 잘해보려는 우리의 또 태도겠죠. 좋게 보자면. 그런 거로부터 조금 편안해지시면 좋겠고, 그렇게 그냥 흘러보내세요. 뭐 되는 건 되는 거대로, 안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고요하게 이 시간들을 좀 보내시면 좋겠고, 그러기에 가장 뭐 기본 되는 게 침묵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수도생활 전반에 뭐 피정할 때마다 들으셨겠지만 고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고요해지면 예민해지겠죠. 아무래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막 눈이 시각적인 것에 우리가 또 더 예민해집니다. 또 심심하거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지만 성서구절 묵시록 제가 3장 20절 읽으라고 했는데 막 앞뒤로 다 읽어버리고, 혹은 뭐 여기 돌아다니면서 글귀는 다 보고 강아지랑도 얘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고요함을 깨트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리 이런 거에 예민해지죠. 의자 소리, 발소리. 뭐 예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런 거에 내가 자꾸 이렇게 신경이 간다는 것은 고요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고요하면 쾅, 혹은 뭐 발소리, 뭐 의자 끄는 소리, 그런갑다 하고 그냥 가던 길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막 화를 확 일으켜요, 나한테. 이 피정에 조용히 안 하고. 그거는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거에 막 경도된다, 뭐지? 막 이렇게 된다는 거 느끼실 때, 아, 내가 고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룩한 곳으로, 거룩함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피정 동안은 이 공간, 이 시간 안에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옆에서의 어떤 이러저러한 소리들, 뭐 방해들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십시오. 없는 것들입니다. 나랑 하나님 사이에 그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유혹하죠. 그게 내가 하나님하고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시선을 빼앗습니다. 방해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려고 막 하는데 자꾸 뭐 우당탕탕 하는 것들이 내 시선을 빼앗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큰 수도원에 큰 마귀가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유혹은 더 많아질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뭐가 안 되고 유혹이 많냐? 그건 좋게 보자면, 다르게 보자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유혹도 없습니다. 뭐 기도 안 하고 막 사는데 마귀가 불어 일하러 거기 오겠습니까? 근데 뭔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기도를 하고 뭔가 영성생활에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쪽에서도 이거 봐라 안 되겠는데 하고 마귀들을 붙이겠죠. 그 수준에 맞는 마귀가 올 겁니다. 우리보다 마귀들은 훨씬 똑똑해요. 오랫동안 이 일에 종사해 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그래서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보다 조금 나은 마귀가 올 거 아니에요? 수준이. 그럼 내가 내 나름대로 유혹을 막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나은 수준의 마귀가 와서 내가 잘 넘어가는 어떤 것들로 유혹하겠죠. 유혹과 싸워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이 필요하신 거죠. 하느님은, 예수님은 이기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막 마귀랑 싸워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기 하느님하고 나만 있는데 하느님께 의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휴식. 몸과 마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충분히 편안하지 않을 때 기도하러 가면 졸기 십상입니다.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충분히 내가 30분, 1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 태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몸이 너무 이렇게 사도직에 매몰돼 있다 와가지고 몸이 아직도 이렇게 오그라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낮잠도 주무시고 산책도 하시고 맞는 방식으로 몸을 이렇게 잘 편안하게 풀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에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가 가능하고 나도 그걸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는 몸도 마음도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을까요?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잘 안 되고 그럼 더 이제 더 해보려고 막 하고 악순환이 됩니다.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방식을 좀 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되느냐? 1시간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금 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지금 맞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30분부터 혹은 40분, 50분. 근데 내가 이 기도에 내가 40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꼭 40분은 채우십시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혹하는 마귀가 내 옆에 이제 달라붙을 거다. 그래서 난 40분 하기를 약속을 했어요, 스스로. 그러면 35분쯤 돼서부터 이제 만약에 기도가 처음부터 너무 잘 됐습니다. 내용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렇게 20분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5분이 됐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에서 소리가 들려오겠죠. 5분 더 앉아 있는다고 더 뭐가 있겠어. 그리고 앞에 충분히 기도도 했고 내용이 있는데 그래 됐어. 그리고 이제 5분 남겨놓고 일어나는 혹은 반대로요. 35분까지 앉아 있었는데 그런 느낌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졸리기만 하고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5분 더 앉아 있는다고 뭐가 또 있겠어. 계속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하지 않게끔 못하게끔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기도는 잘 못했어도 못했다고 하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40분 1시간을 유혹을 무릅쓰고 버텨내는 최소한 그건 이겼잖아요. 그것도 의미 있죠. 아직까지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아니니까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저녁에 한번 하실 수 있으면 그 정도. 그리고 뭐 앞으로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지난 후부터는 조금 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4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5번씩 하라고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하셨는데 그 5번은 사실은 이 24시간을 거의 5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도 깨서 하라고도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보통 본기도 1시간 그리고 기도 준비 15분, 성찰 15분 뭐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를 한 세트라고들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기도는 뭐 30분이나 1시간을 하시지만 앞에 기도 준비나 성찰을 쭉 늘려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도 준비하고 바로 이어서 뭐 본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거기도 텀을 두세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한 세트를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쭉 늘려서 한 2시간, 3시간쯤 하면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다음 기도로 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다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기도를 3번을 하시든 4번을 하시든 그래서 원래 뭐 글쎄요 이냐시오 성인이 의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렇거든요. 5번 기도를 꼭 24시간 온통 이 기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준비도 뭐 15분만 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근데 묵시록 3장 20절은 길게 읽을 것도 없긴 합니다만 충분히 읽고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가셔서 기도 충분히 하시고 성찰을 길게 산책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딱 15분만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쉬셨다가 이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좀 잦아들고 완전히 이렇게 탁 단절시키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안에서 너무 열심히 기도를 잘 하십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기도와 기도 사이에 이 텀은 또 온통 딴 세계로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러면 이 기도가 그 다음 기도에 좋게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잦아들고 다시 또 다음 기도로 이어지고 24시간 기도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기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양심 성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 성찰이라고도 하고 의식 성찰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5단계로 나눠져 있죠. 감사, 그 다음에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감사와 용서를 청하고 마지막에 뭐 새로운 결심, 다짐. 우리가 뭐 한 10분, 15분 정도 양심 성찰을 하라고 합니다. 매일 하실 경우에. 근데 첫 번째 오늘 감사할 거리들을 막 이렇게 나열하다가 보니까 10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어요. 그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하나님하고 온전히 뭐 일치된 충만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하루였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양심 성찰을 하면 한 1분이나 하려 할까요? 감사할 거리들.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내가 감사하는가도 잘 보십시오. 정말 어마무시한 사이즈가 아니면 감사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뭐 다 비슷했는데 뭐 또 감사할 거리가 있나.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것들에 감사하는가. 아주 소위 말해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나 또 정말 그 사람에게 감사드리나. 두 번째, 당신의 성령을 저에게 보내소서. 뭐 이거는 크게 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저는 이 부분 그 양심 성찰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그냥 오늘 하루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잘했나 못했나? 뭐 하느님을 의식했나? 그렇지 못했나 해서 오늘은 한 50점, 60점 이렇게 점수 매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기가 쉬운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기억이라는 거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있는데 딱 정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 때문에 내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뭐 응대를 했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이 말마디 혹은 행동 그거밖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게 된
그 사람의 역사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역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 달리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 말마디에 뭐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이 360도를 다 볼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역사까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기를 청하는 거죠. 성령의 빛으로 밝혀주시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을 쭉 그런 식으로 살펴보셔도 좋겠고, 혹은 1월 한 달을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하느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랬던 적은 언제였나? 혹은 그렇지 못했던, 심지어 당신을 거부했던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잘 살펴보면 그게 죄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거부하는, 하나님부터 달아난 그런 적은 없었는지, 왜 그랬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표면적으로 그 사건의 결과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기인한 건지 그걸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전에도 그 상황에 그렇게 똑같이 했나? 그렇게 쭉 뭐 하루를 혹은 1년을 한 달을 돌아보시다 보면 어떤 것에선 정말 감사할 거리들, 또 어떤 것에 내가 하느님을 거부하거나 하느님을 밀쳐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용서를 청하겠죠. 세 번째를 충분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용서를 청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롭게 다짐하는 거죠. 내일 혹은 앞으로 당신과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하는 겁니다. 양심성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묵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양심성찰 통해서 지난 한 달, 작년 한 해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질문. 내일부터 면담을 하겠습니다. 면담실 앞에다가, 면담실 어딘지 다 아시죠? 네. 면담실 앞에다가 이거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들을 확인하시고 이 면담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